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의 소망인 성경 통독, 성경 통독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A+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같은 어려운 것들도 있고요.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도 있고 가끔은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독 넉넉하지 않습니다. 2%가 부족합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이 있죠, 그죠? 2%. 그 2%가 바로 꼭 알 것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알 것 알고 통독, 색다른 통독으로 A+를 넘어서 A++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알 것, 꼭 알 것 알고 읽는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으로 민수기 19장에서 22장까지를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19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 정결수를 만드는 거고요. 20장은 물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21장은 호르마를 점령하는 거고 22장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이겨보라고 하는 거죠. 자, 19장입니다. 이제 BC 1430년경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속주제 물에 넣어서 정결수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이제 나 야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말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멍에를 매보지 않은 것을 가져오게 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걸 이제 제물로 바쳐서 정결수를 만듭니다. 보세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줘라. 그러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게 해.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잡게 하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성막 앞쪽에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불사르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스이를 붉은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불 가운데 던져라.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그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8절,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9절,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간직해 뒀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할 때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넣어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넣으면 바로 그게 정결수가 됩니다. 아까 이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죠? 태워서 재를 만들죠. 이렇게 재를 만들어서 붉은 암소가 태운 재, 이것을 이제 물에 넣어서 정결수를 만들어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정결하게 하는 법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와 7일째 되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탄 정결수를 몸에 뿌려 스스로 정결케 하면 정결해질 것이다. 3일째와 7일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나 야훼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므로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신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해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 한자말로 하면 정결수죠. 14절,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누군지 그 장막에 있는 사람과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15절,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둔 그릇도 부정하다. 누구든지 들판에서 죽은 사람이나 칼을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와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하다. 17절,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정결한 물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탄 정결수를,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에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과 들판에서 죽은 사람이나 칼을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와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에게 뿌려라. 19절, 또 정결한 사람이 3일째와 7일째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정결수를 뿌리면 7일째 그는 정결하게 된다. 그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라. 그러면 저녁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 야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결수 뿌림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는 너희들이 영구히 지켜야 할 율례이다. 정결수를 뿌린 몸은 씻고 옷은 빨아라. 정결수가 몸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며 그것에 몸이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20장입니다. 모세님의 누님 미디암님이 죽습니다. 1절, 1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미디암님이 죽어 여기에 묻었습니다. 네, 미디암님은 모세와 아론의 누님이죠. 남편은 이스라엘 최대 재판관이라고 하는 훌, 파라오 왕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동생 모세의 유모로 천거하는 아주 당돌한 소녀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중보자 역할을 했고요. 찬양시도 지었죠. 출애굽 홍해를 막 건넌 다음에 여자 선지자이고요. 다만 모세님이 어떡합니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었을 때 동생 모세 아론과 함께 동생 모세를 비방하다 한센병에 걸리는 벌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함부로 비난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지금 여기 가데스에서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해 진을 치고 머물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모세님과 아론님을 찾아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차라리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로 인도해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서 다 죽게 하시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이 험악한 광야로 인도하였소. 이곳은 곡식 씨를 부릴 곳도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석류나무도 심을 곳이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지 않소라고 항의했습니다. 6절, 이 항의들은 모세님과 아론님이 백성들 앞을 떠나 성막문 앞에 엎드리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지팡이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게 해라. 너는 반석이 물을 내게 해 내 백성과 내 백성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님은 온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너희들은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모세님이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 온 백성과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습니다. 1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희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거죠. 자, 꼭 알아보겠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라고 부르고 그 물을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때를 제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출애굽 후 1년 좀 넘은 때입니다. 시내산까지 47일이 걸렸고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물렀고 거기를 출발해서 지금 여기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2개월 10일에 왔습니다. 다 합쳐봐야 그죠? 1년이 좀 넘습니다. 이 기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뭡니까? 한 40년을 모세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 좀 그죠? 기운이 빠졌겠지요. 그 뒤에 가보면 모세님이 기도합니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됐다. 이 말하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장은 이스라엘이 에돔 영토를 통과해 가나안으로 가라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데스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이리로 이제 직행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고 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에돔입니다. 이 에돔 땅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허락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에돔 족장에게 야곱 이스라엘님의 형님 에서님의 후손이죠. 에돔 족장에게 사신을 보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같이 족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족장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들어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430년을 살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16절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족장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가데스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컨대 우리가 족장님의 영토를 통과해 우리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족장님의 영토를 지나가면서 족장님 백성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에오라지 큰 길만 따라 족장님의 영토를 통과할 것입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18절 이에 에돔 족장은 모세님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내 땅을 통과해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 만약 내 땅을 통과해 가려고 하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회답했습니다. 19절 모세님은 다시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고 우리나 우리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낼 것이고 피해를 끼친 게 있으면 배상할 것이며 도로로만 지나갈 뿐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다시 요청했으나 20절 에돔 족장은 너희는 결단코 내 땅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통지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경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에돔 족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에돔 영토 통과를 허용치 않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에돔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자, 제가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지름길을 두 번 사용 못하지요. 첫 번째는 블레셋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 첩경. 이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 에돔을 통과하는데 또 불어댔죠.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쪽으로 바로 가는 길이 통과가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불어댔습니다. 아론님은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옷을 벗어 아들 엘리에셀에게 주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22절 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경계인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아론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까닭이다. 모세님과 아론님이 가데스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우리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허물,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25절 모세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에 데리고 올라가. 호르산은 높은 산입니다. 1593m나 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혀라. 내 형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론님과 엘레살님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님의 대제사장 옷을 받아 그의 아들 엘르아사라에게 입혀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세습이죠. 아론 대제사장님은 호르산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님과 엘리야살님은 호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29절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회중은 대제사장 아론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를 점령했습니다. 1절 남쪽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족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다림 길로 올라오겠다는 정보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싸워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랏 헤브론 남쪽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만약 야훼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저희 손에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가나안 성읍을 멸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자. 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쳐 그들의 성읍을 다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의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4절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했으나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다시 홍해길을 따라 빙 돌아가게 되자 백성들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 또 우리 야훼 하나님과 모세님을 향해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이 하찮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질렸다라며 또 원망하며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으므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님에게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고 대적해 범죄했으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이 불뱀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해 주시라고 애원하자 모세님이 백성을 위해 기도드리니 8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 누구든지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모세님이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 위에 구리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 장대 위에다가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걸었죠. 네, 매달았죠. 뱀들은 사탄이고요. 물린 자는 죄인들이고 노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입니다. 살았더라 속죄와 구원을 말합니다. 불뱀이 와서 물었고 죽었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뭡니까? 모세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 장대에다 매단 구리뱀을 본 사람은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장대의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돈론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 이에 아바림을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세렙 골짜기를 떠나 아모리네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입니다. 이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전쟁기에 수바 지역의 와헙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건너편을 떠나 부엘에 이르렀는데 부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17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샘물아 솟아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라 이 샘은 지도자들이 팠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홀과 통치의 지팡이로 판 것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를 떠나 나할리에 이르렀고 나할리에를 떠나 바못에 이르렀고 마침내 바못을 떠나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 곧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장 시온을 쳐부수고 요단강 동쪽을 점령했습니다.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족장에게 사신을 보내 에돔 땅 통과를 요청했던 것처럼 아모리 족장 시온에게도 사신을 보내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해 우리가 가려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족장님의 백성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족장님의 영토를 다 지나가기까지 큰 길로만 지나가 족장님께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라고 요청하자. 아모리 족장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광야로 나와 야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맞아 칼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폭강까지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암몬 족속의 영토에까지 이르자 암몬 족속은 그들의 국경을 견고히 지켰습니다. 25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아모리족을 멸하고 헤스본과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26절 헤스본은 아모리 족장 시온의 도성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장 시온은 전에 모압을 쳐 모압 땅인 아르논을 빼앗아 자기 땅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온의 도상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고 견고히 세우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불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곳에 산당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무스의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했다. 아모리 족장 시온에게 꼼짝없이 당했다. 너의 아들들은 도망하고 너의 딸들은 아모리 족장 시온의 포로가 되었다. 30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스본을 멸망시켰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부수고 황폐하게 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3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족속을 쳐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족장 옥도 쳐부수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32절 모세님이 또 사람을 보내어 아셀을 정탐한 후 공격해 그들의 성읍을 빼앗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33절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자 바산 족장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34절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바산 족장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장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이 말씀에 힘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족장 옥을 쳐 족장 옥과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그의 땅도 점령했습니다. 22장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모압 족장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을 멸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두려웠고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았으므로 심히 두려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모압 족장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이 소가 들판에 풀을 뜯어먹듯이 우리 사방에 있는 족속들을 다 먹어치우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어라고 하소연해 장로들의 자문을 받아 부올의 아들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함으로써 물리치려고 발람 선지자의 고향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사해입니다.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여기 왔죠, 그죠?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돌아오는데 바로 여기 모압 족장 발락이 그죠? 요 부돌 유프라테스 강가 부도로에 사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 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리가 약 600km가 됩니다. 600km. 가까운 거리 아니죠, 그죠? 여기 이제 사람을 불러와,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함으로써 물리치려고 발람 선지자의 고향인 부돌로, 그죠? 유프라테스 강가 부돌로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발락 족장은 장로들에게 선지자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정복하며 마침내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어 우리 족속은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어. 모압에서 부돌까지 한 600km 된다 그랬죠.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대가 와 우리를 위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기 바라오. 나는 그대의 저주 덕분에 저들을 물리쳐 내 땅과 내 백성을 지키고 싶소. 나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들었소. 그러니 속히와 나를 도와주시오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7절. 이에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은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 발락 족장에 친서를 전했습니다. 복채, 뭐 돈이나 선물 이런 것들이죠, 그죠? 발람 선지자는 장로들이 전하는 발락 족장의 친서를 읽고 오늘 밤은 여기서 유숙하시오. 내가 야훼 하나님께 여쭈어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할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머물게 했습니다. 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 네게와 머물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발람이 모압 족장 십볼의 아들 발락 족장이 제게 보낸 사신들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을 정복하며 올라와 자기들 모압 땅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어 매우 두려우니 저에게 와서 그들을 저주해 그들을 물리쳐 달라며 보낸 사람들입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들으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너는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발락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에게 복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돌아가시오.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오라고 말하며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14절.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돌아가 발락 족장에게 발람 선지자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오기를 거절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발락 족장은 이번에는 장로들이 아니라 높은 고관들을 발람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고관들은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 우리의 십볼의 아들 발락 족장님께서 청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할 테니 청컨대 내게와 나를 위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만 하라고 하셨소이다라고 발락 족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18절. 발락 족장이 보낸 고관들의 말을 들은 발람 선지자는 발락 족장에서 그 집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내게 산처럼 많이 줄지라도 내가 능히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크든 작든 어떤 일도 할 수 없소. 멀리 오셨으니 오늘은 내 집에서 유숙하시고 내일 돌아가시오. 다만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20절. 밤에 야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태운 나귀가 야훼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발람 선지자에게 항의했습니다. 21절. 발람 선지자는 다음 날 아침 나귀를 타고 종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발락 족장에게로 떠났습니다. 22절 그런데 막상 발람 선지자가 모압 고관들과 함께 모압을 향해 떠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23절 나귀가 먼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고 길을 막은 사자를 피해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는 채찍으로 나귀를 때려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양쪽이 담인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고 섰습니다. 길을 막고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는 몸을 담에 붙이고 발람 선지자의 발을 짓눌렀습니다. 이에 화가 몹시 난 발람 선지자는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다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좌우 어느 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을 막고 섰습니다. 앞을 가로막고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를 본 나귀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자 그만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에 더 화가 난 발람 선지자는 이번에는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자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십니까? 라고 말하니 29절 발람 선지자가 나귀에게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고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바로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소리치자 나귀가 발람 선지자에게 저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당신을 태우면서 제가 언제 당신께 이같이 무례한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니 발람 선지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31절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밝히시자 그제서야 발람 선지자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선 것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 엎드렸습니다. 32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왜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봐라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나왔다. 33절 나귀가 너보다 먼저 나를 보고 3번 내 앞에서 피했다. 만약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라고 꾸짖자. 34절 발람 선지자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가 범죄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35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아니다.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 대신 가서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해라고 말씀하셔 발람 선지자는 발락 족장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에 갔습니다. 발락 족장은 발람 선지자를 크게 환영하고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36절 발락 족장은 마침내 발람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 국경의 끝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배웅을 나가 발람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네, 지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발람 선지자가 네, 발락 족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아르논 강까지 배웅을 나갔죠. 30절 내가 그대를 불러오려고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곧 바로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그대를 존귀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하자 발람 선지자는 제가 오기는 왔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야훼 하나님께서 제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겁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39절 발락 족장은 발람 선지자를 기랏 후솥으로 데리고 가 소와 양을 잡아 자기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발람 선지자와 자기의 고관들을 융숭히 대접했습니다. 41절 다음날 아침에
발락 족장은 발람 선자를 인도해 바알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발람 선자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진영 끝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다 읽고 공부했네요.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3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샬롬.